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불러오는 미안 일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땅을 그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해로 하늘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달과 별들을 넣어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의 하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공회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바로와 그의 부들을 홍해에 엎드려 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바산과 모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그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우리를 위해 은혜에서 거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단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병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감사하라. 이 시간에는 더욱더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주죠. 교회에서 감사절기를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나 밀을 처음 수확하여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맥주절, 우리가 지금은 이 밀과 보리를 이렇게 수확해서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요새는 현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절기로 지금 우리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또 무엇을 감사했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이 감사 찬송이십니다. 이 감사라 감사라, 이 감사만 26번 반복되고 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이 인자하심만 26번 반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을 감사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가?
또 이 찬양의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에서 3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감사라라는 원어를 호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는 뜻은 무언가 던지다, 야다라는 원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1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내 안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한계성이 있습니다. 늘 사람은 한계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는 늘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멈춰지고요, 내가 잃었기 때문에 감사가 멈춰지게 되어지고, 나는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면은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너희 인생에서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실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한계의 틀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라는 것을 이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특히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어디나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멈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나에게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해와 달과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감사한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무지할 때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을 모르는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썼을 때는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어진, 야, 감사하다 라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도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사실은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 한 사람이 먼저 가면 외로운 곳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느끼는 거죠. 아, 그때가 좋았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살아 있는 것이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아파도 살아 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부모님을 잃어본 사람들이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감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저게 정말로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왜 저것을 모를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만은 결국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상황과 여건을 바라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불평, 불만은 나는 괜찮은데 나머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교만이라는 것이죠. 나만을 바라보는 교만. 그 교만은 결국에는 감사를 상실하게 만든다. 감사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요,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쳐서 주위의 사람들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감사를 잃은 그 인생은요, 행복이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기 때문에.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지.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무감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감각해져 간 인생은 결국에는 불행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좌절과 실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감사의 선순환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인생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4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지금 4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시인이 무엇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렇죠? 창세기에 있었던 그 내용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성숙이 되어지면 이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저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네, 저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들었다는 게 무엇이에요? 철들었다는 건요,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철든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허락되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그 인생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철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인생, 깊이가 깊어지는 그 인생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가고 철들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6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강사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시도 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되고 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찬송시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그 민족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역사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교육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를 이룬 민족은 이 나라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역사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민족성,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닫는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깨닫는 인생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그러므로 너희도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이,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우신가요? 17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과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족속들,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던 자들,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기업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셨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때로는요 이렇게 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대적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은요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천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찬양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인자.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선과 이 좋으심,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로 헤세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성하심을, 아름다우심을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이 이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은 10명의 남녀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남녀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에 고침을 다 받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 모두 10명이 다 나았을 것인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게 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홉을 찾으시면서 이 한 사람에게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감사를 많이 하는 인생은요, 믿음이 있는 인생이다. 믿음 없이는 사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될 때고, 그리고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